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라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와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생각하며 주님 의탁하며 주님께 또한 간구하며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참된 우리 삶의 생명으로서 가치로서 살아있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사 바른 분별력과 생명 있는 선택으로 영혼들을 즐거이 하며 유익을 주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사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일들에 대하여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리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서 법정에 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한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원수들이 박해할 때 그들은 교묘하게 제자들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뱀이라는 동물이 간교하게 속이는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뱀이 의미하는 바는 간교하다라는 뜻보다는 경계심과 조심성에 있어서 주변 환경에 기민하게 처신하는 뱀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적들이 공격할 때 말이죠. 움직임에 있어서 적의 공격에 민첩하게 조심성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뱀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무조건 용감히 맞서고 들이대는 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칠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칠게 싫다고 반대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저항하며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이럴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들에게 들어야 하니 순수한 마음이지만 너무 집요하게 그렇게 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세상 언어로 표현하자면 낄 때는 끼고 빠질 수 있을 때는 빠져야 한다.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계심을 갖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처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불필요하게 원수들을, 불신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존재됨이 아들된 신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상속자로서의
그리고 왕으로서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그 지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자랑하듯이 또한 불신자들에게 도발하거나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비꼬거나 그렇게 또한 또 믿으라고 또 지나치게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수단,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존하며 지켜야 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그들의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이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도의 길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으니 뱀같이 조심성과 경계심에 있어서 민첩하고 처신을 잘하면서 동시에 방법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침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특성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비둘기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의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교통의 하나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온유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거룩과 사랑의 표시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이 박해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상해를 입히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둘기같이 처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상해를 입으려 할 때 정당방위로 우리가 어느 정도 맞설 수는 있겠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 방법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악의를 내가 품고 보복하기 위해 미움을 가져서 작당을 해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게 낫지라는 편을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말과 행동에 무죄하고 온유함을 보이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화를 촉발시키거나 자극시켜서 그들을 분노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악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신자들의 복음 전함을 못마땅히 여기고 공격하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완전한 불신자일 때뿐만 아니라 사실 동료 신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뱀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이죠. 상대방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전공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상대방에게 응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같이 일을 하는 순간 같은 협력하여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 순간 마음이 맞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내가 맞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이 막 성을 낸다거나 톡톡 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본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는 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로 복수하기 위하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먼저 아니까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조금 양보를 하지 뭐. 그래, 지금 뭐 상대방이 뭐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처신을 한다면 당장에는 좀 억울하고 당장에는 좀 내 마음이 좀 상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회심한 신자라면 정직한 신자라면 오히려 자신이 조금 과하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겠죠. 좀 미안함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둘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과하게 행동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렇게 반응을 해줬네. 아까는 내가 좀 심했지. 이거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기회가 되면 좀 우회해서라도 좀 표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관계는 형성되어지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는 1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 한 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맨날 눈치를 보고 맨날 힘겨루기를 하고 맨날 내가 먼저 이익을 얻어야 되고 이쁨을 받아야 되고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또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야. 또 내가 양보를 하란 말이야.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결코 그 공동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해가 있을 때 상해를 입히려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먼저 된 신자들의 행동 처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로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렇죠? 처신할 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상대방은 신자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 다그치고 소환하여 할 말을 잃도록 무한하게 하도록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심지어 법정에 소환하여 유구무원하도록 막 보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의 바르게 처신하되 어떻게 해야 어려움에서 모면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서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려 깊은 신중한 생각, 신중함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는 물론 말을 멋지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 위기를 넘겨볼까, 멋있는 표현을 해볼까, 아니면 유머러스하게 이 분위기를 넘겨볼까 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담대히 맞서야 하는 자리고 싸워야 하는 자리고
진리를 전해야 하는 자리인데 내가 악인들로 하여금 소환당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떠먹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알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총독과 임금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1장에 보면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는 관리들의 그 교육 과정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당장에 해가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그 위기의 순간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바벨론의 음식이 아닌 음식을 통하여, 채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봐보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도 우린 건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또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에 더불어 원수들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존하며 세상을 향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입술의 고백에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먹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며 나의 상황도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상황이 옳음을 변증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임이 오히려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의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은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논쟁이 심화가 되고 갈등이 고조가 될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장소를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논쟁이 막 심화가 될 때 결국 아무리 신자가 옳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들으려 하는 태도가 아니라 맞서 싸우려 하는 태도가 되어진다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본질이 뒤로 가버린 채 감정적인 싸움으로 거칠어지고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적으로 그냥 논쟁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뜻하는 바 통하지 않을 때는 잠시 그 상황을 스톱해야지 계속 이야기해봤자 감정만 격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께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관철시키려 할 때 우리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좀 거부를 하거나 막아서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피함으로써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성경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피하는 것이란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알고 일보 후퇴하는 것이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것이 더욱 온전한 복음을 나중에 전하기 위한 전술인 것입니다.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싸울 때 당장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먹히진 않을 것이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남겨질 여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한 태도로 뱀같이 지혜롭게 하면, 그리고 상황을 모면할 줄 아는, 싸움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악인들,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면 일단은 기분은 안 상하겠죠. 저 사람이 참 품위가 있네.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인격적이네. 참으로 합리적이네. 내가 막 감정에 못 이겨서 그걸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슬슬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그리고 내 기분을 나쁘지 않고 나를 무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얘기하고 썩 빠지네. 그럼 여운이 남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지? 집에 가면서 여운이 남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보 후퇴지만 그것은 이보 전진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피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시 또 만날 일이 있겠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에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이 택자라면 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위험한 길에서는 피해야 하며 쉬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대처법, 이 4가지가 우리가 신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올바른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처신이라고 하는 것,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때론 필요한 줄로 아오니 너무 순수하게 복음이니까, 복음이 능력이니까 들이댔다가 상처를 입게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우리가 잘 새겨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논쟁에 휘말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핍박이 오거든 이 동네를 피하여 떠나는 것, 또한 핍박이 오고 몰아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화를 면하기 위하여 농담을 하거나 그런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항상 구하며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